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댓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이와 같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간에 바로 이 베델에서의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졌던 이와 같이 천사와의 씨름 사건, 이 두 가지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야곱의 베델에서의 돌베개 사건에 대한 거죠. 아무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진행한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실 지금 명분은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그 자기의 혈통에 있는 곳으로 가지만은 도망가는 형의 분노, 미움에 대한 그 살해의 위협에서 어머니가 빼돌려서 사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이제 사닥다리 사건을,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네 가지 사건이 약속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13절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땅을,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을 티끌같이 내가 많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는 네 가지의 약속을 이 야복 그 베델 사건에서 지금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쭉 내려가면 16절 이하에 이제 잠을 깨어 일어나서 야곱이 하는 서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서원을 요약을 하면 또 세 가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을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자기 중심적 인물에 대한 거죠. 자기 어떤 장깨와 어떤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만히 우리를 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면전 앞에 우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흠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우리가 꽤 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선택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사람 앞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아, 상대적으로 그렇게 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꽤 괜찮고 자격이 있어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해 주는 이런 모습,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감정이 요동을 치고 우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것처럼 대단한 열정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이게 어디 갔는지 머리카락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또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그에게 남겨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자기의 그 개성을 이어갈 리더를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에게 주는 가장 큰 부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잊지 마라 하는 것에 남겨주는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르신 이후로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굳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야곱의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행하는 이것이 의무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면 우리가 불쌍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늘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전반에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코끝에 있는 호흡에서 생명의 하나님 시작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며 이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앞뒤가 뒤바뀌어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앞뒤가 뒤바뀌어진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사이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